새해에 여러분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던 중에 성경의 가장 글자 한 단어로 압수가 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랑이라는 테마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새해를 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한 7년을 했는데, 그리고 목회도 한 10년을 했고, 부목사까지 다만 20년을 한 거죠. 그리고 조그만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세 곳을 묵상했어요. 하나는 창조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는 에덴의 한 중앙에 있는 동산 파라다이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동안 직접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투자를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들어갔으니까 낙심하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로 수집을 해요. 그때 7사람이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대는 고린도 항구 도시에 바울이 51년 내지 52년 그때에 겨울에 이제 춥고 떨리는 가운데 그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별 소득이 크지 않았어요. 그 차라리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고린도 지역까지 왔는데 겨울이었지요. 아주 추웠어요. 바울은 용기를 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뿌렸고,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최장 목회를 했죠. 물론 예배소에서 3년 목회를 했지만 그건 이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것이고, 유럽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전초기지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로 길게 목회했던 장소지. 그런데 그 후 한 4년쯤 흘러서 주 55년경에 그 예배소 지역에서 목회를 재밌게 아주 그 맛을 보면서 바울이 그냥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전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때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일궈놓은 그 교회가 분쟁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그 분쟁의 가장 큰 요소는 방언 문제예요. 방언 때문에. 방언을 주장하고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교회가 막 깨질 위기예요. 그때 급히 처방책을 써서 보내요. 그게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 사랑의 대연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렇게 세 무대를 한번 스케치하면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해야 할까? 답은 사랑이죠, 사랑. 자, 첫 번째. 창세기 1, 2장을 한번 묵상했어요. 근데 제게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논리를 펼쳐나갈 때 맨 마지막에 강세를 넣어요, 강세. 그래서 그분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마지막에 핵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그들의 화법이. 자,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쭉 여섯째 날하고 하나님이 쉬시잖아요. 쉼, 안식, 평화. 근데 2장에서는 그것을 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대를 동산으로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동산에 다 장치를 마련하죠. 울타리도 치셨겠죠? 그리고 이 동산에 4강이 흘러. 이 강이라는 건 문명의 발상이잖아요. 거기에 아담을 딱 세워놓죠. 바로 그 아담을 흙으로 빚기 전에 5째 날에 하늘의 새들, 공중의 새들을 흙으로 빚어서
날아다니게 하셨어. 그리고 여섯째 날 흙으로 동물들을 빚어서 아주 동산을 아름답게 배경무대를 만들었어요. 그 후에 바로 이어서 아담도 흙으로 빚어서 우리 같은 인간을 만드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들과 동물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그 모든 당신이 손수 만드신 흙으로 빚으신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신기하기만 하지. 이것들이 둘씩 짝을 이루는데 각 종마다 모양이 다 달라. 이게 굉장한 구경거리예요. 여러분 디즈니 그 만화 영화에 보게 되면은 예술가가 그린 여러 장이 활동기를 통해서 반복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실물이야, 실물. 아담도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이름을 지어줘요.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독립 주고 그게 날이 시작되잖아.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해가 떨어지면 날이 시작돼. 개념이 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해가 또 떨어지면은 하루가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그 이름이 오늘날 네이밍이 된 거지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담이.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담이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닮은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외로웠겠죠. 근데 하나님 벌써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쳐서 피곤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마취제를 주입하듯이 돌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이 우편일 거예요. 우편. 갈비에서 뼈를 하나 딱 취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물론 아담의 그 빈자리를 살로 채우셨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가 막힌 솜씨로 아담과 너무 닮은 데칼코마니 아담이 비로소 시인이 될 정도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잠에서 깼을 때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여러분 아담이 한번 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대꾸법을 좋아해요. 대꾸법. 평행 대꾸법, 동의적인 대꾸법. 물론 반대의 대꾸를 해서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동의적인 평행 대꾸를 사용해요. 아담이 보는 순간 야 이게 너무 닮은 거야 자기랑. 밤새도록 동물들을 새들을 이렇게 이름 지어주면서 봐도 암수 쌍들이 있는데 자기는 외로웠단 말이야. 없었어요. 순간 입에서 환희가 폭발해. 그래서 네덜란드의 구역학자인 아알더스는 아담의 이중 행간 그 사랑의 노래를 환희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적인 묘사라고 그랬어요. 시적인 묘사. 포에틱 에그절테이션. 시인이 돼서 그냥 폭발하는 거야. 와. 보는 순간 뭐예요? 야, 이게 너무 닮았어. 내 뼈 중에 정말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내게서 취했은즉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평행 대꾸를 하는 거예요. 뼈와 살,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 두 평행 대꾸가 아주 아름답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광경을 모세가 어떻게 정리해요? 1+1은 하나로 결론을 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창조기사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 여우는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야. 근데 우리는
창세기는 모르고 창세기 1장에 빠져서 그냥 첫째 날 뭐를, 둘째 날 뭐를, 셋째 날 뭐를, 여섯째 날까지는 뭐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쉬셨구나.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보시. 쉬셨구나. 근데 사실은 모세는 어디에 강조점을 줘요? 엔드 스트레스, 맨 마지막에 강세를 주는 거예요. 아담은 외로웠지만 이제 그와 맞는 한 쌍인 돕는 베텔 그의 짝을 데려오셔서 아담을 시인으로 만들고 사랑의 시를 부르게 해서 저절로 탄성이 터지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둘이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적 결합은 생명탄생이에요. 생명탄생.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 이 아담이 하와 안에서 합하여 한 살덩어리가 되리라. 이게 원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여자 안에서 이 인 안에서 합하여 따바크라는 말은 본드처럼 들러붙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러붙어서 하나의 살이 되리라. one flesh, 하나의 살이 되리라. 이 하나의 살이 되는 것은 여러분 십장가 가지 않으면 몰라.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 바로 모세가 이 나레이터 해설자로 결론을 내리는데 one flesh야. 어떻게 따바크에서 들러붙어서 한 살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해설로 창세기 창조 사역이 끝나는데 이 한 살이 되리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이 시인이 돼서 와 이는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구나.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의 메아리라고. 아담이 시인이 돼서 외친 그 외마디 야 살 중에 살이다. 요것을 모세가 활용해서 나레이션 하는 거예요. 한 살이 되리라. 한 덩어리의 살이 되리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 한 살덩어리가 돼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번성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가면 타락하잖아. 그때까지는 1+1이 아니야. 근데 하와가 뱀이 녀석이 초장부터 그 사랑을 깨려고 선악과 유혹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뱀부터 심판하시고 여자 심판하시고 아담을 마지막 심판하는데 아담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자에게 이름을 줘야지 해서 최초로 그 여자의 이름이 붙는데 창세기 3장이 붙어. 아담이 그 여자를 가리켜 하와라 하더라.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야. 라이프, 생명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4장에 가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우리말로는 동침하며지요. 히브리 사람들 말로는 야다야 야다. 영어로는 no. 근데 영어로 표현을 다 못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즉 1+1이 되는 거예요. 이때 최초로 1+1이 돼서 어떻게 가인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생명 충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한테 타락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또 어떻게 되겠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직하면은 갑작스럽게 동물의 이름, 제 이름을 쓴 아담이 실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여자, 자기의 짝을 가리켜 하와다, 생명이다. 그리고 4장에 죄된 그들이었지만 가인을 낳게 돼, 아내를 낳게. 자, 이렇게 창세기 1, 2장을 마지막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따라크 들러붙어서 한 살덩어리가 되라. 1+1은 1이다. 그리고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게 창세기 1, 2장의 결론이야.
야, 이걸 깨닫고 와, 신학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창세기 1, 2장의 그 묘미를 모른다고. 자, 이제 두 번째 무대. 예수님께서 로고스였던 이 요한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친척이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어요.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그대로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 빗소름이 누워서. 유대인의 식사법이 그래요. 그 사랑을 얼마나 받은지 베드로가 마지막에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묻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 대해서 물으니까 야,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을 해. 너는 잘못은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마지막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는데 거꾸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무튼 요한 1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야, 요한에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을 규정할 때 그분은 사랑 자체, 사랑이시다. 자, 그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장과 21장은 짝을 이뤄. 1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에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거 나사렛에서 출가하신 거지. 그래서 돈이 뭐 있으셨겠어 셋방살이 했겠지. 가버나움에서 집을 얻어서 사시는데 그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를 때 1장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벌써 아시고 다요나 시몬아 그래요. 요한의 아들 다요나 시몬이 왔구나. 장차 너는 게바라 하자.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야. 그게 베드로라고. 베드로.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다고. 히브리 사투리인 방언인 아람어를 쓰셨다고. 근데 신약 성경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헬라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영어처럼 전 세계 공용어니까 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돼. 그것도 시장 언어, 호인의 언어로 쉬운 시장 말로 기록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원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로 소통을 했다고. 자,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서 다 흩어져. 다른 친구들은 전부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는 거야. 근데 그 계집 여종과 그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사렛 출신 그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나 했을 때 3번 부인하자. 3번. 자,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통해서 전가해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니 이게 1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정신을 번뜩 차리고 7사람이 한 이틀 길을 막 달려가는 거야.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900몇 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타면 예루살렘에 타면은 디베라 바다까지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거든. 대전 시청. 이틀은 걸린 거야. 허겁지겁 뛰어서 오후쯤에 도착됐겠지. 그러니까 디베라 바닷가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나타나셔. 배는 고프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니 그들도 따라 나와서 배에 올랐어요. 저녁 늦게 이제 작업을 시작했겠지. 밤이 맞도록 동이 튈 정도로 맞도록 지쳤어.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저 90m쯤 떨어진 바닷가에서 얘들아 부르셔. 너희들 뭐 고기 잡은 거 있니? 그러니까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해요. 그물을 오른편에 좀 내려봐.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부름 받을 때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해서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깊은 데가 아니라 오른편에 좀 내려봐. 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주님이 이란 말이야.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지. 12제자, 유다를 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데 많이 듣던 음성이야. 주님이신 거야. 그거 내리니까 얼마나 고개를 팔떡거리고 그 물에 딸려 들어가는지. 시장성 있는 물고기 성어가 153마리야. 치어 빼고 지느러미, 비늘 같은 거 없는 거 다 버리고 시장성 있는 게 153마리야. 모나미 볼펜이야. 모나미 볼펜 상업자가 크리스찬이거든. 모나미 볼펜이야. 자,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구워놓으신 떡과 물고기를 그 숯불 위에 구웠는데 냄새가 진동해. 해가 동토하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디베라 바닷가 건너편에는 베세다거든. 베세다 그 들녘에서 오병의 기적을 했잖아요. 그 기억이 아주 추억이야. 예수님은 너무 낭만적인 분이야. 그리고 디베라 바다의 출신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야. 그래서 그 들녘에서 저녁에 군중들이 배고파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되니까 빌립 보고 너희가 좀 갖다 이거 어떻게 좀 먹여라니까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셔요. 예수님이 어린애 도시라고 크게 일을 벌이셨죠. 오병이의 기적.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묻고 베세다 사람인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져갔다. 아무튼 그런 추억이 많은 바로 건너편인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침을 다 먹여놓고 게바라 하니라 베드로라 하려 한 그 친구를 딱 대표로 세워가지고 사랑의 대화를 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대답을 베드로가 대표로 네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시답니다. 그래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 걱정이 돼. 자기가 세 번 부인한 게 안 떠오르겠어? 미안하지. 주님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큰 위임을 한다고. 뭐 복잡한 얘기는 관두고 이 사랑에 대해서 죽어가는 그 베드로를 살려가지고 이제 새 시대에 동토하는 교회 시대를 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다리라고 해요. 그리스의 다리. 왜? 저 북쪽으로는 스파르타, 남쪽으로는 리비아. 그리고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과 서가 터가지고 온 물자들이 그곳에 모여요. 상아도 있고 비단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털도 거기 오게 되고 교육이 번성하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거친 뱃사람과 아프로디테 그 미의 여신의 여사제들과 전년마다 썸씽이 이루어지는 그 사제들 1000명의 여사제들이 돈벌을 위해 그 항구 도시에 와서 그런 도시야. 아주 사치스럽고 감통한 도시야. 바울이 추운 겨울에 도착해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목회하고 이제는 3개월을 위해 여행을 가면서 예배에서 머물고 있는데 분쟁의 소식이 들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거기서 분쟁하지 말라는 분쟁이라는 말을 3번 쓰세요. 2번은 복수야. 1번은 단수를 써. 스키스마타라는 복수를 써. 스키스마타라는 것은 옷이 갈기갈기 복수.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복수 형태. 그 고린도 교회의 비참한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을 옷에 비유해서 찢겨진 옷에 비유해서 스키스마타 복수를 쓴다고. 단수는 한 번밖에 안 써. 그러면서 분쟁하지 말라. 강한 신자들은 약신자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텐데 방언한다고 잘난 체하고 그냥 교회를 예배 때마다 어지럽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처방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줘. 사랑의 노래. 아가페의 노래를 불러줘.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 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바울이 구구절절 얘기하는지 몰라. 아주 너무너무 멋있어요. 다 읽은 거니까. 여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물에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놈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도 폐해지고 방언도 끝이 나고 지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거 다 평행됐고요. 평행됐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그 명사를 제일 많이 쓰는데 바로 13장에 14번이나 사랑이 이 바울이 퍼부어. 그리고 그거를 딱 주면서 너희들은 더욱 큰 자들을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좋은 길이라는 말은 왕의 길을 말합니다. 왕의 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신의 가시는 길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는 것이 구약의 맥락이야. 그것을 딱 끌어올려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너희도 걸어가자. 그게 바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하나 되는 길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살려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영적인 생명의 떡이에요. 말씀이. 우리는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 분쟁이 많든 또 낭망에 지쳐있든 아니면은 생일을 바라보면서 짝을 찾는 아담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찬양 사역을 이루어가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불릴 듯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가득가득 충만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우리의 연약해진 육신을 일으켜 세우면서 주님의 신이 찬양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